아직은 2026이라는 숫자가 좀 낯설고 새로운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붉은 말의 해다, 적토마다 라고 하니까 붉은 말 그림 같은 거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희망찬 일출, 혹은 아직도 여전히 거치지 않은 근심의 안개들, 올해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노력해야 된다고, 분석하라고, 대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명령을 던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본래 기억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특별히 신명기는 수도 없이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반대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과거에 갇히는 것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와 상처의 기억에 갇히는 거죠. 작년도, 재작년도 나는 잘 안 되었으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짐작합니다. 그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작년의 실패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올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거죠.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혹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데, 화려한 과거의 영광만 붙들고 살다가 지금 현재를 우습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의 형편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실에 적응할 수 없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다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작품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작품이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장장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1권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복사기도 없었고 인쇄 기술이 없었던 때지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것이 단 하나의 그 유일한 사본이 되는 거예요. 1835년 그는 원고를 출판사에게 넘기기 전에 그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 석학이었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의 친구에게 받은 원고를 밤늦게까지 읽다가 그 하나뿐이 없는 원고를 책상 위에 이리저리 흩어놓은 채 잠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밀의 집 하녀가 아침 일찍 주인의 방에 서재를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어지럽게 놓인 종이 뭉치를 발견하게 돼요.
이 하녀는 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를 몰랐던 하녀는 어지럽게 놓인 종이 뭉치가 쓸모없는 폐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벽난로에 불쏘시개로 쓰고 맙니다. 4년간의 피와 땀이 어린 그 토마스 칼라일의 원고가 굴뚝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토마스 칼라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남은 건 타다 남은 종이 몇 조각뿐이네. 정말 미안하네. 토마스 칼라일의 심정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식인이라고 여겨주는데 그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친구를 위로하고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숯검정보다 더 까맣게 타들어가서 그는 펜을 꺾었어요. 이제 글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다시 쓸 수 없다. 내 머릿속은 하얘졌고 내 기력은 다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서 침대에서 며칠을 폐인처럼 지나게 됩니다. 악몽도 꾸고 그러다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칼라일이 자신의 침실 창밖 밖을 바라보는데 한 벽돌공이 높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죠. 한 번에 벽돌 한 장 집어들고 모르타르를 바르고 제자리에 놓고 톡톡 두들겨 수평을 맞추고 그리고 다시 다음 벽돌을 집어들고 모르타르를 바르고 제자리에 놓고 톡톡 두들겨 수평을 맞추고 하루 종일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벽돌 담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견고한 벽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칼라일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벽돌공도 벽돌 한 번에 한 장씩 쌓아서 저 거대한 벽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 번에 한 페이지씩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거대한 완성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써야 할 페이지만 집중을 하자. 그리고 다시 펜을 쥐어들고 기억을 쥐어짜고 다시 자료를 찾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벽돌을 쌓듯이 원고를 시작해서 결국 프랑스 혁명사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읽히는 고전 중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025년의 원고는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기대했던 관계가, 공들였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이녀의 실수로 원고는 태울 수 있었지만 칼라일 안에 있는 재능과 열정은 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환란이 우리의 소유를 태우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결코 태울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종이와 다시 쓸 수 있는 펜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벽돌 한 장을 믿음으로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오늘 하루의 싸움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지나간 어제의 고난에 갇혀 있거나 어제의 영광에 취해 오늘 하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그만큼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그만큼 안 모였던 교회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 있고 오늘 하루 새 일을 베푸실 주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는 우리가 TV 보듯이 멍하니 바라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실 새 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고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있던 강에 물을 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와 사막을 걷어내시고 그 위로 새로운 강을 지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싹이 돋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싹이 돋아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부분을 Now it springs for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루 이틀 지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은 그 흙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싹을 틔울 열심히 생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흙의 무게를 견디며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농사가 망했다고 밭을 갈아엎을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제 곧 나타낼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새 일을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미 칠레 북부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대요.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5mm도 채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뭐 하룻밤에 몇 시간 안에 15mm 내리잖아요. 1시간에도 내릴걸요. 그런데 1년 동안 비가 오는 게 15mm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래요. 그래서 미국 그 나사에서 화사 생명체 탐사 로봇을 이 아타카마 사막에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한대요. 그만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사막에 5년이나 7년을 주기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예기치 않은 겨울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백 밀리미터 오는 것도 아니고 5년이나 7년에 한 번 한 10mm에서 15mm 정도가 온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붉고 황량했던 모래사막이 순식간에 수천만 송이의 야생화로 뒤덮이게 된대요. 분홍색,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흰색, 형형색색의 꽃들이 끝도 없이 피어나서 사막 전체를 거대한 꽃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칠레인들은 데시에르토 플로리도, 꽃피는 사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꽃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갑자기 막 비를 타고 와서 심겨진 건가요? 그렇지 않대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타카마 사막의 땅 속에는 약 200여 종의 꽃씨들이 숨겨져 있대요. 그런데 다른 꽃씨와는 다르게 그 건조함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씨앗들보다 훨씬 두꺼운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그 비가 내리면
그 오랜 기다림을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터뜨려 꽃을 피우고 곤충을 불러 모으고 다시 다음 세대에 씨앗을 남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타카마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및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은혜의 씨앗과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은 헌신들, 여러분들이 인내한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곧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악인 중에 김홍빈 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1991년 27세의 나이에 북미의 최고복인 맥킨리를 단독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해발 5,700m의 고지대에서 그는 탈진하여서 의식을 잃었고 무려 16시간 동안 영하 30도의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헬기에 의해서 구출되었지만 심각한 동상으로 인해서 열 손가락을 모두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산악인에게 손가락이 얼마나 생명과 같겠습니까? 그죠? 손가락으로 모든 일을 다 할 텐데 로프를 묶고 텐트 치고 옷에 지퍼를 올리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산을 오르기는커녕 바지도 혼자 입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되었다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그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손이 없으면 팔로 가고 발로 버티면 가면 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을 오르겠다. 그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세계 7대륙의 최고봉을 완등하겠다는 꿈을 품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그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자에겐 길이 열린다.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신발끈을 묶는 데만 1시간을 걸렸던 그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틱을 손목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고정시키고 한 발 한 발 눈덮인 산을 올라갔고 특수 제작한 장갑을 끼고 그렇게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2009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완등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완등하는 기적을 이루어내요. 안타깝게도 완등 후 하산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되었지만 10손가락을 잃고도 그 10손가락을 잃었다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그 길을 떠났던 김홍빈 대장의 도전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김홍빈 대장의 잃어버린 10손가락보다 더 절망적이십니까? 혹은 하나밖에 없는 내 피와 같은 재산이 그 벽난로 속에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 모든 안 된다는 핑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핑계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되어도 내 상황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거야.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죄송하지만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면 무엇이 불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죠.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새 길을 주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타카마 사막의 씨앗처럼 땅속에 싹트고 있는 생명을 믿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가락이 없어도 산을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9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할 걸이 아니라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2026년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재정의 강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을,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의 결단대로 2026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